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에 저절로 알려졌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없는 갑질. 요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죠. 옆에 분에게 갑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갑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셨어요. 요금이 10,000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요금 10,000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7,000원만 주는 거예요. 10,000원인데요. 내가 아까 다 봤어. 3,000원부터 시작하더만. 속을 줄 알았지? 그랬다는 거죠. 기본 요금 3,000원은 기본으로 택시 기사에게 주어지는 배려고 은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안 붙었네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가겠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솔로몬이 가졌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지혜 플러스 알파. 알파는 구하지도 않은 모든 왕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귀영화 또 군사력, 평화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가졌던 것이죠. 왜? 솔로몬이 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플러스 알파를 솔로몬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철학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이 시바라는 나라에서 온 여왕이 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 하니까 그 지혜를 들으려,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그 먼 길을 온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정도 되는 곳에 위치했던 나라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 먼 곳에서 여왕이 과연 그것이 참이냐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누구는 들어도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할지 모르지만 이 여왕은 정말 하고 확인하러 온
사람이죠.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줘도 거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먼 길을 들은 것을 확인하러 지혜를 사모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과연 들을 때는 그럴 리가, 그렇게까지 지혜가 있을 리가, 그렇게까지 아무리 신이 줬다고 해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백성과 왕은, 나라는 없어.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요왕이 그래도 어쨌든 지혜가 있다 하니까 지혜를 배우려고 온 것이죠. 와서 들어보니 들은 것은 반밖에 안 되는구나. 뭐가 훌륭하다 하면 그것이 과장되게 마련이고,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것도 과장되게 마련인데, 솔로몬이 가졌다고 하는 지혜와 그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전혀 과장이 아니고 오히려 소문으로 퍼진 것은 절반밖에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시바에서 온 요한이 평가를 그렇게 내린 것이죠. 이 요한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확인하는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했던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로 자기가 웬만한 건 다 풀었지만 못 푼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니 그래 와서 다 물었는데 하나도 어려움 없이 솔로몬이 답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솔로몬이 답할 수 없는 것들이겠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라면 그 어떤 왕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라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놀란 시바의 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녀가 남긴 말 두 가지. 뭐죠?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지금 본문에 나왔어요. Praise the Lord. 두 번째, Blessed are your people.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 와, 당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다니. 두 번째,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니 당신의 사람들이 너무 복되다. 자, 옆에 앉은 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복입니까? 내 복이에요. 옆에 앉은 사람이 강도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왕을 주시다. 이런 놀라운 평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부요함. 와우!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는 신이 존재한다니.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찬송을 하고. 그런데 솔로몬에게 왜 이런 지혜와 이런 부귀영화 평화를 주셨는가? 그것을 시바의 왕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죠? 다 같이 공평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지도자가 지혜가 있고 지도자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주신 거예요. 왜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바로 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섬기려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선악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필요한 그것,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와, 네가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구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것에 맞는 기도, 그런 바람직한 욕심을 가졌고 너무 기뻐서 그에게 특별하게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주셨습니다. 뜻이 있어서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잘생겼어요. 누구 좋은 거예요? suppose. 응?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내가 잘생겼어. 누구 좋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참 선해요. 누구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죠. 솔로몬이 찬송받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찬송하지 않아요. 벌써 세상의 섭리를 꽤나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은 솔로몬 당신을 사랑해 그러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에게 그렇게 평가받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다. 벌써 하늘의 이치를 아는 여왕의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 기본 요금 훌륭한 지혜와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놓고 망가져버렸어요. 어떻게 망가졌죠? 즐기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섬기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늘 스파이더맨이 말하듯이 the more power, the more responsibility. 스파이더맨도 알아. 근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섬기며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태만해졌죠, 당연히. 이 앞뒷장을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이번 주 읽을 본문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했으리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게 너무 좋아서 즐기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뒷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성숙한 인격이에요. 밴쿠버가 아름다운 것보다 밴쿠버가 비가 올 때 공부는 더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우기를 감사합시다. 즐기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 없어요.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일중독으로 살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약간의 휴식이 있는 것이지, 주객이 바뀌어서 놀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살고 싶어요? 요즘 많은 사람 그러던데? 살아서 좋겠어요? 솔로몬은 즐기는 것에 취하다 보니까 부인을 1000명을 거느려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 뭐해요? 정신 나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져서 누리다 보니까 그걸 즐기게 된 거죠. 즐기다 보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는 다 어디 가고, 자기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백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짓고 싶은 건물들을 지어요. 20년이나 걸려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제발 그 아들에게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자고,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갑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죠. 하나님, 나로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로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너무 부자라 내가 그 부에 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 영광 도적질할 그런 삶도 싫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요하거나 너무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쭉 살펴보더니 이렇게 평가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돈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더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더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더라.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면서 분명히 가르쳤죠. 돈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 못 봤더라. 바로 그 구절의 그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이 확 좌초해버리더라. 이 세상에 돈 사랑하고 있어요. 돈이 제일이래요. 이구동성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부요했던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나중에 고맙다고 하는 뜻에서 땅을 좀 줘요. 그런데 그 땅을 받아든 왕이 뭐라고 말하죠? 뭐야 이거 하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읽은 사람들 대답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가불이 무슨 뜻이에요? The land of 가불.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은 솔로몬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인색해진 사람은 good for nothing이에요. 가졌으면 뭐해?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good for nothing이에요. 부유하면 뭐예요? good for nothing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good 아니에요. bad.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섬기는 왕이 아니라 이미 못살게 구는 힘들게 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good for nothing. 그 땅처럼 아주 인색하게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인색하게 그런 모습으로 selfish하게 이기적으로 솔로몬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짓은 성전 잘 지어놓고 이제는 제대로 예배하려나 보다 생각되잖아요. 그죠? 성전을 쫙 멋있게 그렇게 지어놓는 거 보고
저 사람 정말 예배에 힘을 다하려나 보다. 보니까 딱 1년에 3번이야. 그거는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율법에 명령된 절기에 1년에 3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 백성을 건졌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누구나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주일 어쨌든 이건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라는 식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주일 성수의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Good for nothing. 성경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3번. 비교해 봅시다. 왕 되기 전에 그가 일부러 멀리 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베스트 플레이스가 어디냐? 거기를 찾아가서 1,000번째 1,000 burnt offerings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야? 말해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다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주 기본 obligation, 의무만 살짝 이행하면서 이 정도는 다 된 거 아니야? 해놓고 자기 좋은 자기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일정국렬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딱 7년 걸려 지어놓더니 그 다음에는 궁전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성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욕심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를 미리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하면 되겠다. 이런 것만 주의하면 너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귀뜸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늘 그렇죠? 날 배신만 하지 마. 날 배신하고 기껏 성전 지어놓고 날 예배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마. 했는데 부인들이 같이 가져온 우상들을 죄다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배신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배신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결국 등 돌리게 돼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지만 벌써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 좀 있으면 등 돌릴 사람인 거예요. 대화를 포기하고 거부해요? 그 사람 등 돌릴 사람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이름 뜻 그대로 솔로몬은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자 그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생겨나요. 솔로몬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좋았는데 좋은 것이 금이 가더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이볼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금 130명 정도의 이볼라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지금 다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아예 생기지도 않은 걱정거리 가지고 선진국들은 그렇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저쪽은 우후죽순처럼 계속 환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발병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것이 불통이 자기에게 뛸까,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두려워하는 그들이 돕는 척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봐.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근원적으로 지금 이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숫자보다도 가난, poverty 때문에 죽어가는 인구가 훨씬 많고 계속 그 역사는 진행돼 왔다라는 거예요. 이볼라 때문에 그 극성하면서도 가난 문제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가 이들이 가난해도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것이라고 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가난에 허덕인다 해서 미국 사람들이 같이 가난이 전염돼서 같이 죽어갈 것이다라는 걱정이 없으니까 가난 문제는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착한 사람들은 가난 문제를 신경 써요. 그런데 가난은 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게 됐죠? 이볼라보다 가난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가난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왜 가난했어요? 그들이 왜 가난해졌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탐하는 선진국들의 탐욕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붙이고 무기를 줘가면서 그 부유한 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게 했잖아요. 이볼라보다 무서운 건 가난이고 가난보다 무서운 건 가난을 만드는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 탐욕이고 폭력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서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우면서 대단한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죠. 왕은 갑 중에 갑이죠. 맞습니까? 아무리 지금 대영제국이 그렇게 기울었다 해도 영국 여왕은 어디 가든 꽤나 행세하잖아요. 일본처럼도 그거 지켜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왕은 갑 중에 갑인 건 맞습니까? 그것이 솔로몬과 우리의 착각입니다. 갑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해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왕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들은 갑질하라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을질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갑 중에 갑, the only 갑인데 모든 을들을 섬기고 있어요. 모든 갑은 을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런다죠? 사장이 개업할 때는 종업원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안정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지 하고 자른다는 거죠. 행세하면서 갑질이신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갑을 병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ABCD 가나다라 이렇게 이해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리 일본에서 그것이 넘어왔다 해도 약간 그게 역사 속에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데 수미양가도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수, 우, 양가, 불가 영어권에서 쓰듯이 A, B, C, F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수, 우, 미, 양가 그것은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 빼어날 수, 우, 우리 하나 아주 좋아. 네? 넘친다. 미, 아름다워. 이뻐.
아주 좋아. 양호하다, 양호해. 가. 오라. 가능성 있어. 양가의 성적들로 가득했던 우리 괜찮아요. 본래 수음이 양가는 포기하지 말라. 격려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꼭 우열을 가리면서 무한 경쟁을 해내냐? 오고 통제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갑질들 해대면서 우열을 가리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면서 희찬이가 잘생겼습니다. 누구 좋으라? 전사님 키가 커요. 누구 좋으라고? 지도자가 훌륭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백성이 훌륭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대접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훌륭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좋으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며 돕는 사랑 활동. 주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아멘. 누구 좋으라고? 주 하나님이 김정일 같아요. 김정은 살겠어요? 빨리 자살하고 말씀. 그죠? 사람 뭐 하겠어요?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죄를 덮으신 기억이 없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세상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처음에 한 얘기로 돌아오죠. 할아버지와 택시기사 누가 갑입니까? 갑은 없어요. 서로를 갑이라고 존중해주며 배려하고 손해보는 사랑해야 섬기는 사람이 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높은 자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올리시는 인생은 스스로 낮아지는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인생에서 너희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느냐? 그럼 스스로 낮아져라. 어떤 가수가 워낙 능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학력고사 치르고 바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서 뜻하지 않게 그냥 노래 하나 불렀는데 그냥 바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으면서 음악인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는 연예계 음악 인생에 나름 갑이 되어보고자 애를 썼던 거죠.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가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듯 하다가 말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이 사람이 사실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 찬송하는 음반 한번 내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세상에서 빌빌하는 사람이나 CCM계의 음반을 내는 거지. CCM계의 음반을 낸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한번 일단 먹어주고 떠서 스타가 된 다음에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했는데 당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친구의 부탁이죠. 자기가 뜨려고, 이 음반 가지고 자기가 뜨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니까 도와주는 섬김의 자세로 한 거였는데,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더라, 만져주시더라, 새롭게 하시더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 찬양을 부르기 전과 후가 다르더라. 여러분, 찬양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겠어요? 죄송한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찬양들 골라서 하고, 울면서 찬양을 제대로 하긴 했나 울었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사랑 고백. 그런데 그 찬양이 나를 만졌어요. 내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 가수가 그 노래 12곡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꾸 기회가 생기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노래하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자기가 찬양하는 것이 대단하다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칭찬의 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칭찬에 익숙한 세대라 반은 그냥 하는 말일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오늘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일주일 전에 자기 자식, 어린 자식을 잃은 엄마예요. 자식, 어린 자식 일주일 전에 잃었어요. 그가 어떤 노래를 듣는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위로가 돼서 노래 부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그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섬기지 못한,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노래했던 그 삶이 죄송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노래를 기뻐하시고 그 노래를 통해 그 노래가 찬양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 하나의 피드백,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어린아이가 죽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너무 슬프고 땅 파고 들어가고 있었지만, 오늘 찬양 듣고 제가 진정 위로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내 노래가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내가 해야지 anyway, 노래를 계속 해야겠다.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노래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섬기는 노래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잘 풀리면서 세상에서 음악인으로서 잘 나갈 때, 그때 기쁘지 않았다. 너무너무 힘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근데 지금은 너무 좋기만 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났고 예배하면서 찬송했고 기도했다면 나가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갑질할 근거가 없어요. 그 누가 갑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갑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 사람보다 내가 갑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것은 선기라고 주어지는, 내가 은혜 위치로 내려가서 그를 갑으로 떠받쳐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옆에 분에게 갑질은 금물입니다. 오늘 시바의 왕이 솔로몬을 사실은 가르치고 가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Praise, be a blessing. 찬송해라. 잘난 척하지 마. 누리고 즐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이들은 차를 가진 다음부터 아주 사람들을 남한산성으로 실어 나르는데 월급 받으면 또 우리 저녁 한번 쏜대요. 그래서 아예 안 그래도 돼 그랬더니 아 사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천이요 입으로는 사랑 노래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진짜 예배자예요 이분이. Praise and be a blessing.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교만했던 우리 겸손의 기도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진정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게 기쁘게 섬기는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